말씀의 제목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미디어 금식을 선포했는데 미디어 금식 잘 하셨습니까? 대부분 실패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손발이 덜덜 떨리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굉장히 이제 힘드셨을 텐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는데 사실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영적인 잔치를 했어요, 혼자서. 미디어를 안 보면서 남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책을 많이 읽었고, 교회들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진짜 그 집회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는 혼자서 영적 잔치를 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이 저에게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하루는 보니까 저는 언제나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을 염탐하거든요. 근데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 목사님이 되게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교회와 강단 교류를 했더라고요.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새벽에 강단 교류가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에 제 동생이 거길 가고, 제 동생 목사님 교회에는 그 목사님이 오신 거죠. 서로가 이제 강단 이제 교류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교 못 하는데 내 동생은 도대체 남의 교회를 가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들어봤죠. 근데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본문이 어떤 본문이었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예수를 찾아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라는 말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오늘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정확히 뭐라고 하느냐, 네가 누구를 찾으러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2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세상에 유사한 예수가 너무 많아요. 비슷한 예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예수는 뭐냐? 딱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예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다른 예수는 만나봤자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냐면, 내가 지은 죄에서 나를 구원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동생이 말은 안 했지만 스스로도 속고 살았지만 일평생 만나기를 원했던 예수가 누구냐? 나를 작은 교회에서 구원해 줄 그 예수를 찾아다닌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예수가 나를 이 작은 교회에서 구원해 줘서 나를 대형교회 목사로 만들어 줄 거냐? 이걸 찾아다닌 거죠. 그런데 제 동생은 택자거든요. 제 동생은 죄에서 구원할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기로 예정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동생 목사님이 다른 예수를 만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 동생 안에 있는 이 가짜 예수와 전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제 동생은 은밀하게 기도하길, 주님 저 거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은밀한 속마음으로 하나님 저 큰 교회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가치관이 병들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동생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4년 주기로 큰 교회가 아니라 큰 병원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제 동생 제 사모님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병원에 갔죠. 이게 우리 동네 병원 갔을 때 이 순간이 제일 무서워요. 갑자기 선생님 표정이 안 좋아지다 하는 말이 뭐냐? 큰 병원 가라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큰 병원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동생 목사님의 사모님이 큰 병원 갔더니 암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리니까 제 동생이 어떤 예수 찾겠어요? 정말 눈꼴 싫어서 보지를 못하는데 도대체 몇 년째 신혼인지를 몰라요, 둘이. 심장병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두근거리나 봐요. 그렇게 꽁냥꽁냥 사랑하는데 제가 볼 때 제 동생 목사님의 우상은 아내거든요. 얼마나 의지하고 사랑하는지.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이때 큰 교회 만들어질 예수가 뭐가 필요했어요? 이게 내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과 가까이 가니까 이때서야 찾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우리를 구원해줄 그 예수님을 그때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깊이 회개하고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큰 교회 만들어줄 예수가 아니구나, 구원해줄 예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문제는 제 동생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 후로 평안해지니까 또 풍년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마음에서 또다시 작은 교회에서 구원하는 예수가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 예수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제 동생한테 큰 병원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갔더니 뇌종양이었어요. 아니 뭐 종양이라고 해봤자 요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 동생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큰 교회가 아니라 큰 병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몇 년 하셨냐? 8년 하신 거예요. 이 전쟁을 8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길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냐? 지긋지긋하다고. 더 이상 너랑은 이 전쟁을 못하겠다고, 그냥 너 알아서 살으라고 포기하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는 거예요. 오래 싸우시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길고 긴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지금 길고 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중독과 길고 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시험과 길고 긴 전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하고 길고 긴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하고 길고 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 포기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 길고 긴 전쟁을 뭐라고,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23절에 목적이 딱 나와 있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고 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길고 지긋지긋한 것 같지만 이 전쟁이 택자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전쟁을 안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건, 오늘 말씀에 드디어 안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쳐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전쟁이 그쳐진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고 긴 전쟁 가운데 지쳐 계신 분들, 오늘 소망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전쟁이 그친다는 것은 첫째로 내 속에 완악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참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기브온 주민들 외에는 이상하게도 그들하고 화친하려고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는 민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너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임해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나를 봤다고 나를 너무 완악하게 구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끝내 화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완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 때 여러분 그들 앞에서 그 파라오가 엄청나게 완악하게 굴었거든요. 그런데 끝내 파라오가 화해를 했냐? 못했습니다. 파라오와 화해를 못하고 끝내 그들이 헤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가나안 족속이 파라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땅 민족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싸우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은 한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완악한 사람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화해가 안 되고 자꾸 갈등하고 싸우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은 교회랑 절대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세상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분들을 향해서 절대로 무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전철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철을 타면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여기다가 빨간 글씨로 가슴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조 외치고 요만한 십자가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철 안에서 스님들하고 만날 때 제일 긴장돼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무례하게 비난하고 혈기를 내시는 거예요. 물론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 포장하면서 전도의 열정이 없는 게 더 나빠요. 그게 훨씬 나빠요. 그러나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다른 믿음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구는 것도 결단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사랑한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은 무한한 용서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무한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잘못된 삶의 목적까지 동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동성애자를 무한 사랑합니다. 저 친한 사람 중에 동성애자 있어요. 교제하는 친구들 중에 동성애자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 혐오하지 않아요. 동성애자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동성애라는 그 행위 자체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하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세워주고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덥석 화친을 맺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한 컵, 깨끗한 물이 한 컵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검은 잉크를 똑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럼 그 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잉크가 희석돼요? 천만의 말씀이요, 깨끗한 물이 까매져요. 이게 있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 잘못 들어와 버리면 인생 자체가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선호해요. 우리가 죄를 좋아해요. 그래서 죄의 맛을 한번 딱 본 사람들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번 맛보고 끊을 것 같죠? 못 끊습니다. 내 몸이 망가져야 끊는 것이지 못 끊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절대로 화친하지 말라고 했던 기브온하고 화친한 다음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몇백 년을 고생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동일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이 악한 문화와 화친하지 못하도록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들에게서 미움을 받게 하셨는데,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서 악한 문화와 화친을 맺고 싶은 마음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과 갈등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갈등하지 않는, 하나님과 전쟁에 그치는, 그게 바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는 방법이 뭡니까? 죄송한데 죄는 의지로 못 끊어요. 오늘부터 안 해, 그 결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 끊는 건요, 아파야 끊어요. 고통받지 않고 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죄와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화요일 저녁에 너무 반갑고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는 간증 하나를 듣게 된 거예요. 이게 과장이 아니고 제 나이대 분들은 다 아시는데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에서 단연 가장 유명하고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가 찬양을 하면 대부분은 다 이분이 작곡한 곡으로 찬양을 했어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다.
얼마나 찬양이 좋고 아름다운지 이 찬양으로 했다니까요. 심지어 이 찬양 사역자가 웬만한 목사님보다 유명했어요. 웬만한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보다 이 찬양 사역자가 전도한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연 이 유명세와 영향력으로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증거가 뭐냐면 이분 유명세가 얼마나 좋았는지 성탄절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KBS라는 공영방송이 그 당시에는 연말마다 모금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끄는 찬양팀을 초청해서 공영방송에서 찬양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팀이 찬양 방송을 하는 동안 부르짖기 성금을 모금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이었어요. 엄청난 영향력. 그만큼 유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력은요, 웬만한 목사님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났어요. 청년들이 이분 찬양 한 번 듣고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이 유명세를 탔던 첫 나이가 몇 살이었냐? 불과 25이었어요. 불과.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겪어보니까, 지금 인생 좀 살고 다 겪어보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최악의 사건이 뭐냐? 어릴 때 유명해지는 거였더라고요. 이거는 소년급제는 불행이에요. 어릴 때 미처 성숙하지 못한 때 풍년이 와버리잖아요. 인생의 영적인 감성적인 이 흉년이라는 것은 말로 못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렇게 아이돌들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돌 이 친구들 진짜 불쌍해요. 여러분, 아이돌 어린애 한 명이 그 10대 20대 초반의 어린애 한 명이 아이돌로 성공을 하잖아요. 그 주변에 모든 사람이 일을 안 해요. 그다음부터 다 여기에 빌붙어가지고 얘가 버는 돈으로 그 다음에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 날마다 이 인기가 오르락내리락한데 그 어린 친구들이 어느 날은 열광을 받다가 어느 날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감당이 안 되니까 약을 먹고 뭐 정신과를 가고 버티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성공하는 거 있죠. 어릴 때 유명세 타는 거. 이번 말씀이 뭐냐면 그게 자기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말씀이 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왜 그게 힘들었냐면, 자, 내가 작곡했던 곡들은 은사의 결과물이지 내 인격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를 안 해본 사람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작곡했던 그 아름다운 곡들은 내 재능, 내 은사의 결과물이지 내 인격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사의 음악 같은 노래를 작곡하고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내 찬양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인가? 난 천사인가? 내가 남들에게는 없는 엄청난 어떤 영적인 힘을 가졌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유명세에 취해서 정작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보지 못하니까 막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죠.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때 교만으로 무너지고 음란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끝간데 없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러던 2003년도에 어느 날 한국교회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찬양사역자의 아내가 모두가 아는 커뮤니티에 자신의 남편의 실체를 폭로한다고 하면서 적나라하게 성적인 어떤 타락들을 다 썼어요. 완전히 폭로를 했어요. 물론 그 폭로에는 사실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었지만, 잘 보세요. 어느 날 내 아내가 나에게 가장 완악한 자로 싸우는 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 찬양사역자가요, 여러분, 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딜 가요? 내가 지었던 수치스러운 죄가 하루아침에 다 폭로를 당했는데 이분이 어딜 가서 숨겠어요? 어딜 가서. 부산에 가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속초를 가도 아는 사람이 있고, 뭐 제주도 섬에 가도 나를 아는 사람인데 어디를 갈 거냐고요.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교계에서 쫓겨나가지고 2년 동안 산속에 살았대요. 2년 동안.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큰 수치를 당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들겠어요?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분들이 공경을 당할 때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면 전국적으로 수치를 당하는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죽지는 못하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왔을까?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완악한 건 내 죄를 폭로한 그 아내가 아니라 이 아내를 이렇게 처절하게 완악한 사람으로 만든 내 죄가 진짜 문제였구나. 난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음란으로 무너지는데 어떻게 아내가 완악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본 거죠. 그 이후로 이분이 결심한 게 뭐냐면 죽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죽지 않고 20년 동안 죽지 않고 끊임없이 날마다 숨 쉬는 그 순간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를 망쳤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줬다고 계속해서 숨 쉬는 순간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 전문가가 될 정도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그분 얼굴을 보게 됐는데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도도한 얼굴, 이분이 학벌도 좋거든요. 그 도도한 얼굴, 그 도도한 얼굴로 찬양해서 그랬는데 이분이 진짜 오랜만에 그 카메라 앞에 섰는데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진솔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간증을 하는데 변명이 없는 거예요. 다 지난 일인데 왜 아직까지 이러냐, 이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난 오늘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는데 그분의 모습에서 본 게 뭐냐,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이 그친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갔어요. 왜 용서가 없냐고요. 아니, 왜 용서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한국교회는 왜 용서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그분은 유명해서 다 드러난 것 뿐이고 우리는 안 들킨 것 뿐이잖아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 이제 이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나도 그렇다고 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국교회는 용서가 없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 안에서 회개하는 자의 평안함을 봤어요. 전쟁이 그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그치는 평안함이 오려면 오랜 시간 동안 죄와 싸우는 이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삶에 완악해져서 싸우는 사람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니, 화해가 안 되고 계속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모건일 수도 있고 나의 연인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완악해져요? 왜 그렇게 싸움이 그치지 않고 화해가 안 돼요? 오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속 안에 떠나보내야 될 완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악한 사람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완악함이 있다는 거, 그게 나가야 사람과의 화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람하고 그만 싸우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랑 싸우세요.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함과 싸워서 마침내 이 싸움이 완전히 그치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완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완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어떤 완악함이 상대를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 안의 어떤 완악함이 상대를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완악함을 버려야 전쟁이 그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나의 완악함을 버려야 전쟁이 그쳐진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둘째로,
전쟁이 그친다는 것은 두려움과의 싸움이 그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집요하게 전쟁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유아세례 했던 그 아빠처럼 키 큰 사람들이에요. 전 아낙 자손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왜 큰지 이유를 모르겠어. 그 비효율 왜 크냐고요? 도대체 왜 크냐고 도대체. 어쨌든 간에. 예. 근데 이제 아낙 자손을 이제 멸절하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아낙 자손을 왜 멸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요 광야 2세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싸워본 적도 없는데 패배했어요. 그리고 다시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광야 1세대가 싸움도 못 해봤는데 실패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낙 자손을 만나요. 그러니까 키가 180 이상인 분들은 회개하시라고요. 그냥 왜 절망을 주냐고요. 왜 광야 1세대가 왔는데 너무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근데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 자신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워보지 않고 졌어요. 그리고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광야 2세대가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는데, 그러면 끝내야 되는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두려움의 상징인 아낙 자손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면 내 삶의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중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 우울증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지금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과 전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두려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이걸 봐야 그 사람의 대부분의 행동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뭐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나로 하여금 지금 공황장애가 오게 만들고 우울증을 겪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이것들을 유발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지체랑 이제 나눔을 했는데, 이 지체는 한 번 뭔가 마음 먹으면 아예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그 말이 경주마가 양옆에 가려놓잖아요. 앞만 보잖아요. 딱 그래요. 얼마나 외골순지 완전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는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이 여성이랑 사귄다? 올인해요. 기필코야 사귀고야 하는 기필코야. 예를 들어서 이 지체가 한때 이제 장교회 때를 산 적이 있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허리 나갈 때까지 올인하는 거예요. 장교는 삽질 잘하면 인정받거든요. 삽질만 인정받는 거예요. 전역한 다음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전폭적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오너가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지체가 회계를 알게 되고 거룩을 알게 되니까 내가 있는 직장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쯤 이 지체가 너무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나는 신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불법적인 직장을 가지고는 나는 신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나왔어요. 열심히 구직을 해가지고 너무 떳떳하고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부터 인생 최악의 고통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지체가 들어간 직장이 너무 떳떳한 직장이에요. 누가 들어도 좋은 직장 갔네 이럴 만한 직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체가 원래 자기 필드에도 프로였거든요. 근데 나 그만두고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나이는 먹었지만 신입사원이에요. 초보예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서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니까 직장 상사한테 혼이 나는데 나보다 어린애들 앞에서 막 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모멸적인 언어를 쓰면서 혼을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날 때마다
정신이 탈곡되는 거예요. 탈탈탈탈 털리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만났을 때 지하 1층 내려가고 2층 내려가고 3층 내려갔는데 지지난주에 나눔할 때 그 10층까지 내려갔었어요. 지하 10층. 목사님 저 이번 주 지하 10층 내려갔습니다. 거의 내려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가 끝이 아닌 듯 보여요. 한 13층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 다음날 가야 되잖아요. 잠이 안 와요. 눈 뜨는 게 싫다니까요. 아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전철 타고 가는 길 내내 이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직장 생활이 이렇게 힘든데 문제가 뭐냐? 예전 직장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없이는 안 되겠다. 야, 다 만나보니까 네가 최고다. 월급 더 올려줄 테니까 돌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 인정받는 곳에서 오라는 거예요. 돈 더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괴로운데 여기는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신가정 이루라고 보내주신 깨끗하고 거룩한 직장이거든요. 나는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이 전쟁이 힘든 거예요. 버티는 전쟁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럼 이 전쟁이 그치려면 봐야 되는 게 뭐냐? 뭐가 두렵나는 거예요. 차분하게 앉아서 양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데? 왜 두려운데? 안악자손처럼 내 안에 지금 거대하게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뭔가가 있는데 도대체 그 두려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체랑 얘기를 쭉 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오랜 시간 인정받다 보니까 뭐가 딱 생겼냐면 자존심이 생겼는데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요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안악자손처럼 거대하게 굳어져 버렸고, 두 번째, 나이를 먹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런 말 들어야 되나? 이 체면의 안악자손. 그리고 이 지체는 그러니까 인정 중독이 있는 거예요. 그 인정 받아냈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좋은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로부터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나의 무능이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두려움을 멸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뭐냐?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역에 들어온 신입사원이고 지금은 이 조직에 보탬이 안 되는 무능한 사람이 맞아. 나 전 직장에서 나 인정받았지. 나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이 체면 버려서라도 잘 물어보고 쓴소리 잘 듣는 게 당연하지. 나 신입사원인데. 인정하면 얼마나 편해지는 줄 아세요?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뭘 내가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말 들을 사람이지. 더 심한 말 들어도 되죠. 왜 아니에요? 왜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두려움의 이 정체를 인정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두려움이 멸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쟁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럼 그거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너무 지키려고 하고 인정을 끝까지 안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그 안악자손에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 예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을 보면 사람한테 종노릇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귀한 사람인데 아니 사람한테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뭐 두려운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분리불안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한테 왕따 당한 경험이 있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종노릇하는 거죠. 이거예요. 왜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난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세우고 이제는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빨리 떠나보내야죠.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두려움을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는 이 거대한 안악자손, 그게 뭐냐라는 거죠. 뭡니까? 빨리 실체를 파악하시고 잘 인정함으로 잘 죽어주셔서 지금 이 안악자손 같은 두려움이 멸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이 그쳐지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안악자손은 무엇입니까? 내 두려움이 멸절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두려움이 멸절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전쟁이 그친 자는 이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구속사를 말하면서 거룩 하니까 누가 이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도대체 거룩이 뭐냐? 거룩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거룩은 그냥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거룩은 도덕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거룩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룩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를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 요구하는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거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약한 자의 짐을 나눠지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실제적인 삶이 있는데, 거룩은 개념 아닙니다. 거룩은 이론이 아니에요. 거룩은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져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거룩은 없어요. 거룩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삶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룩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각자가 사는 그 시대에서 요구받는 특정한 거룩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유독 강조되고 힘든 거룩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처음 이 나라에 들어왔던 대한제국 시절에는 명목상으로는 신분제가 철폐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어른들 머리에 양반 상놈이 있는데, 여러분, 아니 몇백 년을 신분제 속에서 살다가 어저께 개화됐다고 오늘 신분제가 머리에서 사라져요? 그런 일은 없죠. 신분제는 철폐가 됐지만 머릿속에 여전히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어요.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는 그의 신분제가 명확히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너와 나의 평균케 됨이에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교회는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몸살 알았던 게 뭐냐면,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거든요. 한국 사회가 다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을 교회에 모신 다음에 권사님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성도님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여성분들을 지극히 대접해 주는 거예요. 너무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님자 붙여가면서. 그런데 교회의 남자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얘 팬네야 뭐 이렇게 부르고, 막 개똥이 엄마 뭐 이렇게 불렀는데, 교회를 오니까 선교사님, 내가 하늘처럼 모시는 선교사님이 여성들을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거 넘어서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여성들이 존중을 받는 거. 근데 이거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사실 한국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진짜 힘들었던 문제가 있는데, 좋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 가면 양반도 없고 뭐 평민도 없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막 이제 뭐 양반하고 그 머슴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었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선교사님들하고 엄청 싸웠던 문제가 뭐냐면, 백정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백정. 심지어는 이 나라의 어떤 평민들, 머슴들도 백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싸운 줄 몰라요. 왜 안 되냐? 이유가 뭐냐?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교회에 무슨 신분이 있냐고. 왜 백정이 교회 들어오면 안 되냐고. 그런데 백정이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못 들어오게 하고, 백정은 그 바깥에서 쭈뼛쭈뼛하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교회의 생명은 연합이고 하나됨인데,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했던 특별한 거룩이 뭐냐면 무시와 차별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시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걸 해낸 거예요. 여성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백정을 나의 형제로 끌어안는 이 힘든 거룩을 해내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시대마다 거룩을 해냈기 때문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받는 거룩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룩.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누가 뭐래도 SNS 시대를 살고 있는데, SNS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가 SNS에 올리는 자기 인생의 순간에 가장 찬란한 순간들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거든요. 자기 삶에서 좋은 것만 올리는 사실상 허영이거든요. 누가 SNS에다가 뭐 이렇게 어두운 거 올려요? 그냥 카톡 프로필 그냥 대머리로 올려놓는 거, 그 정도가 뭐 고작이죠. 기분 안 좋으면 여성들은 다 그냥 대머리 사진 올려놓잖아요. 그냥 그게 고작이에요. 대부분은 SNS에 올려놓을 때 뭐 이렇게 뭐 다 보정해가지고 뭐 저 오늘 뭐 바디 프로필 찍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올려놓고 막 뭐 차 샀어요, 뭐 집 샀어요, 뭐 우리 자기 울이라고 그래, 울 자기가 해준 선물 막 이러면서 막 어제 싸웠는데 막 이런 거. 남들이 막 허용으로 올려놓는 사진과 내 현실을 비교하는데 지금 다 비교 중독이야.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이걸 못 끊어요. 아니 결혼을 하는데 왜 비교를 하냐고요. 네가 형편대로 각자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딱 하고 있으면 이제 누가 이제 결혼한다고 해요. 비교가 시작이 되는데, 어머 얘 누구 집은 시어머니가 야 명품백 해줬더라. 너 뭐 받았니? 누구네 시어머니가 그 집에 어디 저희 막 서울 어디에다가 몇 평짜리 집 해줬더라. 너네는 뭐 해주니? 왜 하냐고 이거를 왜 하냐고요. 아니 이번에 누구 보니까는 장인 장모님이 야 고급 세단 해줬더라, 차 해줬더라. 넌 뭐 해줬니? 아니 이거를 왜 하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충분히 너무 좋은 가정이고 너무 좋은 커플인데 남과 나를 비교하는 이 비교 중독에 빠지면서 자기가 자발적인 불행한 자기가 걸어 들어가요. 너무 괜찮은 사람끼리 결혼하는데 왜 비교를 하고 있냐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불행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전쟁이 그쳐지나? 안 그쳐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데 잘 보세요. 남과 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은 크기의 땅을 똑같은 질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크기를 받은 거예요. 어떤 그 지파는 이 비옥한 이제 땅을 받는데 어떤 데는 산지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심기만 해도 막 채소가 나는데 어떤 땅은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도 막 골라야 되는 땅을 받았다고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 안 했는 줄 아십니까?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은 나한테 필요한 땅이겠지. 이유가 있어서 주셨겠지. 제가 인생에서 아버지랑 싸우고 어머니랑 죽도록 싸우고 형이랑 죽도록 싸웠거든요. 왜냐? 비교가 안 끊어지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전쟁을 하고 형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뭐 차별을 당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힘든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보다 좋은 자녀 없어요. 누가 나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엄마라고 불러주고 아빠라고 불러줘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세상에 좋은 자녀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예요. 오늘 내 품에 안긴 그 자녀, 이 자녀 최고의 선물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남의 자녀 비교하고 내 자녀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사는 집하고 남의 집이 사는 집 비교하고, 내가 받는 월급하고 남의 집 월급 비교하고, 내 외모랑 다른 사람 외모 비교하고, 전쟁이 그쳐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방금 전에 전쟁했잖아요. 옆에 안학자손이 서 있으니까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난 이 키가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크게 웃지 마시라고. 아니 커도 적당히 커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진짜. 아니 너무 큰 게 하나 옆에 딱 서 있으니까 막 눌리는 거죠.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는 뭐 안학자손보다 나 더 좋아해주는 아내가 있는데 10살 어린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뭐. 아니 그래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비교에 중독이 되니까 안 끊어지는 거야. 안 끊어지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 시대에 제일 힘든 도전이에요. 비교 안 하는 거. 남하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자발적인 불행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서 불행을 사는 사람은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주셨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에 나누어 줄 게 없는 사람은 창조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나누어 줄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는 이런 재능을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뭐든지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누어 줄 게 있어요. 아니 오늘 내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오늘 불행하게 살면 어떻게 복음을 나눠주겠냐 이거죠. 여러분 애들이 모를 것 같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비교 가운데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맨날 있잖아요. 엄마는 아빠를 다른 남자들하고 비교하면서 내 남편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내 아내를 다른 여자들하고 비교하면서 날마다 서로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야 결혼하면 좋다 신결혼해라 이러면 애들이 신결혼해요? 뭘 나눠줄 거예요? 뭐를? 여러분 애들이 행복한 가정이 뭐예요? 가정의 본질은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내 남편한테 만족하고 내 아내한테 만족하면 애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최고의 거룩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그만하세요. 비교하는 것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함으로 이제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사랑받는 건 받아야 돼요. 자존감은 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잘 돼야 돼요. 받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주는 것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열등감은 비교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비교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상대의 완악함에서 내 악함을 봄으로 회개하고 두려움을 마주해서 멸절시키고 비교하지 않는 거룩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서 이제는 이 전쟁이 그치고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남과 나를 가장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키. 남과 나를 가장 비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교에서 빠진 교만과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비교에서 빠진 교만과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내 현실에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내 현실에 만족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할 텐데요. 이번 주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목회를